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문을 보니까 올해 산타는 1월 9일에 온다고 합니다. 12월 25일 새벽에 도착하면 스스로 자가격리를 2주간 해야 되기 때문에 25일 날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1월 9일에나 만나게 된다고 하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산타클로스 얘기로 시작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재밌으라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끝이 그냥 마냥 재미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길을 걷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도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나 어디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제약을 받고, 여느 때 같으면 이맘때 되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식사를 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임을 갖는 때가 지금인데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죠. 우리 학생들도 이 방학 아닌 방학의 기간을 보내면서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멀리서 보지 않아도 교회도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고, 또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며 밥을 먹고, 그렇게 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언제 한번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성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살면서 만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역대하 18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앞에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여호사밧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작정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지난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유다 국가를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하고 이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러면 된 것이죠. 잘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왕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백성들도 잘 따라와서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좋은 결과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만 같았던 이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모압 자손과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왕인데 이 아사왕이 통치할 때 우상숭배를 멈추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이 다 그치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돌이켰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모든 전쟁이 다 그치도록 도와주시죠. 그런데 반면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심하고 돌이켰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합력하여 쳐들어오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왜 아사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 여호사밧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이때에 여호와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했다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을 치러 왔다고. 저 많은 군사들이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인 너를 치러 왔다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 치가 떨리는 모압과 암몬이 같이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많은 군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죽이기 위해 왔다, 쳐들어온다 하는 그 말만큼 무서운 말이 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유다 모든 성읍에 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선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이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본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돌이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돌이켜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 가운데도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공격이나 그 어떤 적들이 이 문제를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요.
들어서 내 마음이 편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요가를 해도, 목욕을 해도 얼마든지 내 안에 내 만족을 얻고 내 정신에, 심신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 안에 채워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어려움에, 왜 이런 어려움에 이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왜 왔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받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에도 과연 익숙했는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는 목숨을 걸지만 그 받은 은혜로 베풀며 사는 것에는 너무도 인색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봅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보면 그 은혜를 나누는 데는 너무 인색하고. 저도 그런지 모릅니다. 그거는 저도 그런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은 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읍에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내용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여호사밧도 알았겠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삶이 돌이켜졌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전쟁을 이기게 한다거나 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성경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만나고 당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질문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어떤 답변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명확해집니다. 그것을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죠? 만날 때 어려움을 계속 만나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문제를 만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만, 겪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돌이켰다고 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호사밧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사밧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여호사밧처럼 기도하고 응답을 얻고 그 능력을 내가 평소에 편했을 때, 풍요로웠을 때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여호사밧은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중앙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근데 그 기도를 잘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7절에 나와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땅,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두 번째, 주의 성전에서 환난 때 기도하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 약속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고자 하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정확히 알고 있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과 약속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열쇠가,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그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램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만족과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의 기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 그 은혜를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이 분명하게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여호사밧은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았으면 나의 아버지 때와 같이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 생각했겠죠. 누구도 전쟁이 나를 해하려고 그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일을 생각하고 가늠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시각으로 지금을 바라보면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야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명확한 길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할 때, 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왜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 응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왜 기도가 필요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뭐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죠. 두려움이 없고 이것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이키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양을 목숨을 걸고 목자가 지키는 것과 같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그 지혜가 뜨여지는 순간 모압이 쳐들어와도 암몬이 쳐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마다 내가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담아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 온다는 것은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여호사밧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여호사밧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찬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야, 지금 네가 그럴 때야? 찬송해야 할 때야? 지금 그렇게 기뻐할 때야?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 아직 만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고 찬양, 끝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우리가 늘 어려움 가운데 있듯이 시험 가운데 있고 뭐 입시 가운데 있고 취업을 해야 하는 경쟁 가운데 있고 늘 숙제 가운데 있고 학교를 가야 가운데 있고 회사를 가야 하는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도 뭐요? 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이고 자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과업을 이루고 결과를 가져오고 열매를 맺고, 그런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시험을 잘 보아서 입시에 붙어서 취업이 잘 돼서 승진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있으나 있지 않으나 세상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세상 앞에 핑계를 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를 주시고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믿게 해주시는 것,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하박국의 그 고백,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믿음이 예수도 잘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언제 이것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하박국도 마찬가지.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것이 의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하박국.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비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다고 막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하박국의 그 외침 외 고백 가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고백이 그 어떤 오늘 그 고백 앞에 보면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을 때에 우리의 갈급함이 어떠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나의 주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북적이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참 분주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각자가 다 떨어져서 있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분주하게 지내왔던 성탄절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더 소중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뜻깊은 그러한 성탄절 준비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던 또 여호사밧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마음의 중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온전히 이 모든 전쟁 어려움들이 다 주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때 갈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더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져 있고 메말라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흘려보내면서 교회가 있는, 그리고 성도가 세워진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잘 전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풍요롭고 얼마나 더 기쁨의 제목들이 많았을런지요. 생각하면서 지금 이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많고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성탄의 이때에 전후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누기에 급급했던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을 다 덮고 이제는 정말 있는 자리에서 세밀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때 정말 강팍해져 있고 또 메말라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있는 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먹는 것, 입고 자고 일어나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덮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한 삶, 평강의 삶을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여호사밧을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때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더 깊이 있게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가운데 산다 고백함이 우리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마음속에 늘 자라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늘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 때에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걸음을 걷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